지금 우리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나 또 우리나라의 정세로나 지금 참 종말의 때인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종말의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여야 합니다. 예배를 한 시간 드려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다시 이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 거쳐질 것인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내게 다시 올 것인가, 그만큼 이렇게 긴박감도 가지고 주신 이 귀한 시간에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도 있고 내 육신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은 이 시간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진심으로 세상에 때도 묻었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고 죄도 범하기도 하고 원치 않게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허물도 있지만 이 시간에 전심으로 내가 예배하리라.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만나지만 어떤 경로로든지 내가 이 한 시간에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그분의 임재를 느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형식인 것입니다. 그냥 와서 나는 구경꾼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사람이 보는데 그냥 하나의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것이면은 그것은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인격적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부처님이 살아계십니까? 공자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감이 없이 그냥 예배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 습관을 쫓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을 쫓아 고개 숙이지 마시고 내 마음을 쏟아서 인격적으로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한마디만 부르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오시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날이 우리에게 많이 남았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가 예배하다가 들림을 받을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사는데도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런 설교를 듣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떤 서울의 어떤 큰 교회는 그 프리메이슨의 그 어떤 형상을, 그 모양을 새로 지은 교회가 아예 다 해놓았습니다. 프리메이슨의 그런 그 조각, 그런 모양과 그 상징하는 것들로 다 지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주 깊이 마귀가 침투한 것입니다. WCC가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교회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탈퇴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이단인 거죠. 그런데 눈을 뜨고 하늘이 있는데도 눈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내 신앙을 내가 철저하게 그 바른 믿음, 깨어있는 믿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교회 안에도 주의 종들까지도 변질된 경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그런지 모를 정도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영적 세계에 내 믿음만 내가 사람을 의지하거나 그 교회에 의지하거나 주의 종에게 의지하는 믿음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너무 그 미혹이
심합니다. 미혹이 너무 심합니다. 그거는 무슨 이런 프리메이슨의 그런 조각물들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주술이 되는 겁니다. 그 조각물에 물을 설치를 해놓으면 거기에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둠의 역사. 그 주술을 하는 거죠. 미리 그 조각물을 마귀의 상징인 프리메이슨의 그 조각물을 딱 해놓으면 거기에 마귀가 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놓고도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 켜기만 하면은 프리메이슨의 그 상징물들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세뇌됩니다. 어둠의 영이 계속 그 역사합니다. 올바른 영적 지각을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물이 어떤 것을 사람을 세뇌시킵니다. 어둠의 영이.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고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멀리하고 무서워서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서 멀리해야 됩니다. 내게 그 똥이 그 어둠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아주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봤을 때 정말 이 때가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그런 인식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계계는 뭡니까?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는 첫째 미혹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꾀는 자라 했습니다. 미혹하고 꾀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홀로그램이 있습니다. 홀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영상이 이렇게 띄워놨는데 지금 그 IT 산업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띄워놨는데 마치 입체적이라서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영상이 너무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곳곳에 구름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처럼 그 영상을 띄우면은 실제로 살아있는 그 사람이 구름 타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지금 너무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막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그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그렇게 일으키려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민감하게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속게 되고 몰라서 속고 알면서도 설마 하다가 속고 그리고 넘어지고 잘못하면은 어둠에 같이 묻혀서 끌려갑니다. 내 영혼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영혼이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원수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밤낮으로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째, 우리의 실험이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육신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어둠의 영들도 조직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세와 권세와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했습니다. 악한 자가 합법적으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그 창세기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져서 그 종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를 속이고 꾀고 거짓말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해야 할 줄 믿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할 틈이 있을 때에 빨리 회개로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하였을 때, 실수했을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참석거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5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 2장 14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을 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과 그 주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어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내 힘이 부족하니,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떠나라 하여서 그 능력이 임하면 떠나보낼 수 있지만, 내가 부족할 때는 주여 꾸짖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의 마귀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주시옵소서.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야 합니다. 쉼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쉼없이 공격해보니까 나를 공격 안 하면 자녀들과 가정과 이웃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 그 모든 삶 가운데 원수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내 의식은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누구 주님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주여 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을 하고 하루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삶 가운데 내 중심은 주님께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할수록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이 그 음동설 안에 그 북한의 평양의 북한의 그 수도인 그 화려한 평양의 그 간부들까지 전기가 끊겨지고 기름이 끊어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공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뜻한 데서 밥을 먹을 수 있고 하루 세 끼 식사할 수 있고, 이 은혜가 웬 은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시고, 주님, 저들 이 추위에, 북한은 더 춥잖아요. 한국보다 더 춥잖아요. 그 추위에 평양이 그렇게 어려우면 그 시골의 그 지방에는 얼마나 이 겨울을 고통스럽게 보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주님 앞에 뭘 해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나 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세 끼 밥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이 감사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고통당하는 북한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위지하는 하나님 보실 때는 육신의 배고픔과 고통보다 주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정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사람들이 굶고 배고프면 너무 불쌍합니다. 이 겨울에 그 추위에 불불 떨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실 때에 영원한 지옥에서 한번 들어가면 건짐을 받을 수 없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영원한 지옥에 빠져질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너희는 진짜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가 그들이 지옥 갈 것처럼 고통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기도가 악오에 차면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10번 기도하고 한 번 말을 할 수 있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마귀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육신이 무엇이 잘 돼서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저 영혼 지옥 갈 텐데, 저 영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영적인 그 눈을 가지고 내 자신도 돌아보고 이웃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요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화 같아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여 오하나의 빛꽃같이 주의 제도 밝히니 오늘은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목 쌓으려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주님의 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가르며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도 향내 내리니 오늘 오후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도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도 땅에 내리니 사랑으로 하늘 평화 내리소서